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기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눈 밝았네, 참 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겸허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One more again, sing a song.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My open heart, I offer my life.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 앞에 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기도합시다. Let's pray.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Number one, stop the coronavirus and to find vaccine and for victims. Number two, 계속 기도합니다. For our church members. Number three, all nation and all leaders. Number four, foreign of America and Korea and North Korea and China and missionaries.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의 온 나라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Let's pray.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을 찾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픔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기를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온 성도들도 이 질병 앞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나라와 리더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미국에 곧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며칠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리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유권자들을 주님 바른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북한과 중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을 다시금 은혜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로 소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다시금 정말 믿음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김정은과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중국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사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지로 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 아버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 아버지의 그 종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큰 역사가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delight,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사 저희들에게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고 소원하는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로 값지게 사용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 주신 물질이 풍성하되 그 물질이 오직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값지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다음 주 11월 8일에는 오전 9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아프신 분들을 특별히 계속 기도하지요. 첫째로 우리 이순익 성도님 육신이 많이 연약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조재정 집사님 또 허리 수술한 부분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분영 집사님과 또 남편 마이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분영 집사님 어깨가 아픈데요, 오른쪽 어깨가 잘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요. 남편 또 마이클의 개실염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김남주 집사님 사고로 인해서 아팠던 다리, 발이 또 아프신데 그 발이 또 잘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 짐 테일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발 뒤꿈치 수술이 2월 11일로 잡혀 있는데요, 수술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 수술하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도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마리오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육신이 많이 연약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연약하신 분들,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전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OSM 스튜던트 바이블 펠로십을 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팬데믹 상황이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모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도하는 빌 목사님, 아이비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들과 1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 쉽지는 않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구하고 또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다음 주일 예배 위원은 우리 말씀에는 빌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기도는 아이비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번 주 중에 취소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화요일은 일렉션 데이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교회 발런티어를 구하는 광고요. 계속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함께 헌신하시고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팀에서 수고하실 분들, 또 시스템 컨트롤 하실 분, 또 우리 또 영어 성경 교사들, 유아부나 또 각 기관마다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예배를 또 보시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나가는 연락처로 함께 연락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시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요.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해서 극심한 탄압과 고통을 당하게 된 그때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염려해 두고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AD 64년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요. 정말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지금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최고로 강조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너무나 감격했지 않습니까? 기뻤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자 모세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군대까지 이제 추격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수많은 불평은요, 이내 군중 모든 민중의 동요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태가 되었지요. 애굽의 군대가 더 가까이 추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이 소문이 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자 하나님은 주변 국가보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과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시날평에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도전장은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거였지요. 인간들은 최선을 다했고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 바벨탑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교만이 생긴 것이지요. 인간들이 그렇게 힘겹게 쌓아 올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번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 탑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을 기법하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생활 자체도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꼼짝을 못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았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하면요,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결국 부활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에게로 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7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림난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인들은요, 네로 황제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요. 그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하라고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쭉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멘.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권고하신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멜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이 밤낮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장한 키티 365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요,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머니를 이제 가정부로 그렇게 두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부자는 돈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 문제도 복잡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고 근심해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 반면에 잭슨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가정부로 있으면서도 언제나 평안하고 찬송하며 명랑했어요. 그 주인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늘 기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지요.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도 없고요.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요.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끊임없어요.
직장 때문에 염려하시지요. 또 학생들은 학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염려하시지요. 또 우리는 물질 때문에 또 염려하지요. 가족 때문에도 염려하죠. 건강 때문에도 염려하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근심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온 그 염려는 근심함으로 또 얼굴을 수심으로 주름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더 불러볼까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또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지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은요,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이 오리들이 쉬어가는 곳이 바로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강입니다. 자,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강에서 제잘거리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온함 속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 하류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곳의 급류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셉니다. 폭포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요 오리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나이아가라 강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놀던 오리들이 폭포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다시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급류는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 수많은 오리가 폭포에 휩쓸려서 그 50m에 되는 낭떠러지로 추락해 버리게 됩니다. 방심한 오리들은 그 거대한 그리고 그 거센 폭포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요, 대적 마귀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방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요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혹시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돈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는지, 명예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는지, 또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합리화해서 미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이슬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슬비가 아주 작은 안개와 같아서 그 옷이 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산 없이 이렇게 다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슬비가 결국은 옷을 다 젖게 만들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바로 이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국에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각 나라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상도 보세요. 벌써 7개월 넘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제가 약화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잘 새겨 들으세요. 슬기로운 5 처녀는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졸지 않았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기만을 밤새 계속 기다렸어요. 그 여인들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2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형제들, 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 중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토로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오르가는 그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무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곳에 다른 한인 교회는 없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만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소개해서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험담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난하기보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요,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을 서로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3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아원 요리사가 점심 양식이 없으니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지요. 뮬러 목사님은 평소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요리사는 빵 담을 접시 30개를 물컵과 함께 식탁에 쭉 일렬로 올려놓고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뮬러 목사님 앞에서 초조히 왔다 갔다 했지요. 뮬러 목사님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 요리사가 이제 시간이 없다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어찌하지요? 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순간 문 밖에서요 자동차 경적에 빵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요리사가 나가보니까 어느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원에 기증하려고 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정대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초조하고 다급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요. 그 잠깐의 기다림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의 은혜는요 우리가 갖고 싶고 고집하는 때에 있지 않고요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 즉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고한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치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상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요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견고한 반석에 세우실 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또 소망하며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